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한 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6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에 참 은혜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소풍입니다. 소풍. 예. 여러분들은 지금 소풍 와 있는 거예요. 그 소풍하면 제일 여러분 기대되는 게 뭡니까? 예? 도시락. 예. 도시락,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 까먹는 거 그죠? 예, 그게 다 기대가 되고 하는데 도시락을 지금 다 까먹으신 분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분도 있는데 도시락 다 먹고 나면 어디에 됩니까?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 이름 부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활의 동산 가야 됩니다. 부활의 동산. 예, 제가 와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 물론 뭐 더 많겠지만 돌아가셔서 우리 부활의 동산에 묻힌 분을 이렇게 수로 헤아려 보니까 한 20여 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1년에 장례가 더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이제 부활의 동산 외에 또 묻히신 분들이 또 뭐 그 수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길도 이 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풍 왔다가 아버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부르면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애들이 동네에 보면 저도 그런데 저희는 이제 연립주택에 오래 살았는데 그 동네 중심에 보면 놀이터가 있어요. 그 방학만 되면 놀 데가 별로 없거든요. 아침부터 해서 밤늦게까지 거기서 놉니다. 근데 놀다가 부모님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주님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빨리 부르고 젊다고 늦게 부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현듯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함께 살필 때 제목이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개인의 가정에 또 감사가 넘칠 수 있는가 또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서신을 썼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제일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에 의해서 복음이 뿌려진 영혼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자, 그런데 에바브라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때 바울은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씁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 보면 이 골로새서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4장은 이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 생활, 삶의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글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은 소풍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라. 그게 이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옛사람, 너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 정욕적인 세상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게 이제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12절 이하에서 나오는 1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됐나,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큰 전제를 깔고 오늘 본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 말씀을 먼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봅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12절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골로새 성도들이 그렇고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나 노력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뭡니까? 무조건적인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은혜에 대한 정의를 자주 했죠. 자주. 은혜는 뭡니까? 갚을 아무 능력도 없고 받을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와 은총이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귀에 지금 뭐 딱지가 지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사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존재입니까? 따로 떼어 놓으신 존재다, 구별해 놓으신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죄에 같이 뒹굴 때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따로 떼 놓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우리에게 전제로 깔아져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품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자처럼 하면서 그 안에 긍휼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서까지 7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을 또 싸고 있는 14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은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성령의 열매, 이 성품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다,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이자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13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가장 첫 번째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명절 때 여러분 짧게는 5일, 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10일까지 이제 쉬면서 같이 이제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 명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장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지금 모여 있어요. 다 모이면 6명인데 모여서 지금 하루 이틀 지나고 있는데 벌써 제가 이렇게 안에서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건 뭔지 아시죠? 집에서 계속 누워서 자고 있으려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명절 때 이렇게 있다 보면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 서로 안 맞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먼저 작동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 추석 명절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가득할 수 있는, 특별히 가족 안에 풍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제하고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세 절 안에 절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저는 이 감사라는 주제를 빼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개인, 가정 될 수 있을지 한번 세 가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추석 명절을 지난 즈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계획했는 것, 이루지 못한 것, 내가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향한 그 감사의 거리들을 여러분 많이 발견해 보세요.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그런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개인과 가정으로 세워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그 첫 번째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가족을 포함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입니다. 어떤 평강이라고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언제 임하게 됩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높다란 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죄의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담을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하는 관계, 평강하는 관계를 누리게 하셨고 또 우리가 그 평강이 사람을 향한 평강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주인으로 자정해 계셔야 됩니까? 그렇죠. 주께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평강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은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살피면서 한번 주님 주시는 평강을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해서 순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임당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주님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시고 왕으로 임금으로 자정하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서서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동등하게 누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주님 그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게 바로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다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그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평강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이제 달리시고 죽임 당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난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시기 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환난을 지나가게 하고 근심 걱정을 지나가게 할 그 주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역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예수님은
최종 승리를 쟁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또한 승리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그 평안을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하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주일.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곧 우리도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문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일 지난 이후에 그 자리에 없던 또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렇죠. 세상의 분주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두려워 떨고 있고 염려 걱정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환난도, 세상의 그 어떤 근심도 이기고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그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합니까? 두 번째는 말씀 안에 풍성히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줄여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대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머문다는 얘기인데 말씀 안에 잠시 은혜 받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 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머문다는 거예요. 머문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계속되어져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느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디로까지 확장됩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까지 이제 확대가 됩니다. 말씀 안에 풍성히 머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중간에 나오는 중반전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모든 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세상 학문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지식이 풍성함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 그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의 나눔, 말씀의 교제, 말씀의 확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이. 그래서 피차는 뭡니까? 내가 말씀에 다른 사람으로 의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내가 또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 교제와 나눔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예배에서, 구역 예배에서,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그룹 예배가 참 중요한데 이것과 병행되어져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소그룹 교제, 나눔, 말씀의 나눔 그것들이 있어야지 큰 날개, 작은 날개 이 두 날개로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게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결과를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어떻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은 여러분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제자임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결과는 기쁨의 충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충만. 이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또 감사로 연결이 되겠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 외에 요한서신이 있습니다. 요한서신에 보면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더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뿌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뭘 듣는 게 가장 기쁘다고 합니까? 그들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그게 기쁜 게 아니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사도에게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사도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림서신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각인시킬 때 늘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림 서신은 주님이 이 땅에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쓴 서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성경은 다 재림 서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는 게 중요합니까? 말씀을 잘 분별해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세의 때가 오면 올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가 많습니까?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활개를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람의 입에서 전해지는 말인데 이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또 그 믿는 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바라고 하기는 여러분 다산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매주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화요, 중보기도, 여러분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끊임없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이자 조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개인,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 가정을, 개인을 세워가야 합니까?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 하듯 감당하고 그를 힘입어,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농업을 하시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마찬가지고,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당하실 때에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시대를 보면 이름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에 이 변혁의 시간들이 있을 그때에는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누굴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원어적인 설명을 붙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식, 그리스도의 자녀, 좀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새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 우리 새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식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는 거예요. 부모를 닮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닮아가려고 하지만 닮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는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게 거기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를 한번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는 세계 각국에 뭐가 있습니까? 대사들이 와 있습니다. 미국 대사도 있고 일본 대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각국에 우리나라의 대사를 파견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왕이나 임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 최고 권력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권위를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입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특권이고 위대한 특권이지만 거기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에나 즉 말씀을 전할 때나 일에나 즉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그 힘을 입어서 감당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20절, 이거는 이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내용이 좀 비슷하다고 해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럽니다. 감사해라.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종과 상전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가정에서도 가장이 있고 또 가족 구성원들이 있죠. 그리고 직장에도 오너, 기업의 주인이 있습니다. 기업주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들을 볼 때에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다 어떻게 합니까? 주께 하듯 감당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에베소 6장 7절 이하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너희가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주복잡한 이 세상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 개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주신다고 합니까?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자들,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 신약 개념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힘을 주시리니 걸어도 뛰어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을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일하면 낙심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하듯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힘입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 주시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그리고 개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까?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이 머물러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께 하듯 주를 힘입어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추석 명절의 시간이, 그리고 남은 이 3개월여의 2025년도의 시간들이 땅의 것 붙잡고 아웅다웅하면서 분주복잡하고 분노 다툼 중에 살아내는 인생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 그리고 개인, 직장, 그리고 범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